지난 주간에 선포했던 말씀 중에서 거기 몇 구절 복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창조 목적이 놀고 먹으라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라고, 착한 일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고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 각자가 다 선한 바른 그런 일꾼으로서, 일꾼이 바로 청직이라고 번역된 영어 스튜어드입니다. 그런 바른 일꾼으로서 주 하나님을 미니스터 섬기며 살자. 로마서 12장 2절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 즉 세상화되지 말자. 세상 따라쟁이로 살지 말자.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겠으니까 증명하면서 살도록 하자. 이런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죠. 달리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또 어떤 번역본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침례, 세례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침례라고 번역됐건 세례라고 번역됐건 영어로 명사로는 baptism이고 동사로는 baptize입니다. 정확한 뜻은 집어넣답니다. 정확한 뜻이요.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면 더 와닿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집어넣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옷에 비유해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옷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의무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침례나 세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세례하니까 막 엄청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숨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된 바로 그 순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땅 위로 옮기시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몸을 두고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는 모든 크리스천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왜 있는지. 성경에 따르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란 건 뭡니까? 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고 결과이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의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노래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지요.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근데 꼭 앞에 있는 한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구주를 위해. 주 하나님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고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바른 종으로서, 바른 일꾼으로서, 선한 스튜어드로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를 입증해 보이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고로 우리는 변화받기 전에 이 몸, 이 육체로 숨쉬며 살아갈 시간들, 성경적 표현으로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합니다. 그 살아가는 시간들을 우리의 욕심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육체 안에서 남은 때, 바로 우리가 숨 끊어지기 전까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또는 숨 끊어지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그때까지의 삶을 말합니다. 그걸 육체 안에서 남은 때라고 합니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라고요? 끝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7절은 명령을 해요. 끝에 뭘 하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하라. 그렇다면 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왜요? 성경 읽으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건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아울러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끝에 보면 주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원하심이 뭡니까? 뜻이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뭐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원하시느니라 할 때 will에다 ing, willing, 기꺼이 뭐뭐 한다 이렇게 학생들 번역하죠. 그게 바로 의지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버리고 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에 대한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일부 애정해둔 몇 사람이 아니라 뭐라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지옥벌 면제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원하시니라 할 때 나는 뭐뭐 하겠다 할 때 will 하면 의지를 말하잖아요. 그게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다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거기서 또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과 저한테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말씀대로 잘 행동하면서 사는 것, 선한 행위하면서 사는 것, 그 말씀 잘 주변에 전달해서
말씀 모르고 무식하게 우리한테 대드는 자들 잠잠하게 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런 삶을 살아라가 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잘 행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한 행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처럼 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했잖아요. 세상 따라쟁이 되지 마라. 세상화 되지 마라. 항상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구별된다를 성경적 표현으로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번역본처럼 거룩히 구별되는 것 하면 역전하처럼 두 번 중복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아니면 구별되어지는 거. 그래서 영어로 sanctification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하나 있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째라? 거룩해라 이런 말씀. 이걸 그대로 신약 크리스천들한테도 적용하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 레위기 11장 44절에 있었던 것처럼 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본을 따르라고요. 고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크리스천이 사는 이유라고. 왜 사는지 정확히 보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사는 삶은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 할 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따르는 어려움을 일컬어 성경적 표현으로 고난, 핍박, 환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하니까 앞으로 닥칠 그 큰 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고통이 환난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잘 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많은 고난이, 많은 환난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겠죠. 또한 주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긴 뒤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단 말도 합니다. 참고 잘 견디며 사는 것. 주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려 할 때는 세상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혼이 갈등과 범민으로 완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한 의지와 결심,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해요. 왜? 뜻대로 사는 데는 뭐가 필연적으로 따른다겠습니까? 고난이 따른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뭐라고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반드시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모든 게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지 하고 투덜거리지 마라.
그건 필연적인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일지도 모르죠. 이런 삶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7절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고난이 닥치면 그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처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선한 행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한테는 상조요. 그러나 모든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주셔요. 징계를 주셔요. 벌 주셔요. 근데 아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놈들은 채찍을 훨씬 더 많이 당해. 그 말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게 돼 있어. 채찍이 징계고 고난이에요. 즉 성경 보시면 크리스천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마음에 없다는 것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없는 건 누가 말해갖고 귀로 들어와도 한 귀로 나가버려요. 이해를 못하죠. 왜요? 저마다 주 관심사가 자기 이익, 자기 배 채우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 옆에 있는 자기 가족, 여기에 주 관심사를 둘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주된 이유는 행하려는 뭐가 없는 거니까?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그 의지를 갖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고침받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안다, 공부한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는 뭘 가져야?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이 다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예요? 뜻이에요. 모든 명령이 다. 성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제쳐두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성경 펴보라고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라고요. 그러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라고요. 주 하나님 뜻은 어렵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쉽고 명백하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하겠다 안 하겠다 마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겠습니까? 여러분들 주 하나님 뜻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경 다 제껴 물고 그냥 꿈꿨는데 어떤 하나님 나타나고 직통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매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를 불평과 불만, 투덜거림 이런 걸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명령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감사를 주면서 살으라고. 그런데 일부 몇 가지입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하심이라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경제적 어려움으로 완전 집안이 파산돼 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어쩌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거기 구약 대언자 중에 하박국 대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박국 대언자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뻐하겠죠. 거기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징그러운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다고 판단될지라도 여전히 주를 어째라? 기뻐하고 기뻐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죠.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다? 뜻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 해도 항상 우리한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겠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시게 되니까 승리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하나님 알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주 하나님 아는 냄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풍기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향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서 썩은 내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가는 존재가 돼야지. 바로 그런 점에 어쩌라? 감사하라. 아까 주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였으니까? 뜻이었으니까. 매사에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항상 이런 하나님 뜻을 행할 내 마음이 있냐? 내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 시편 기록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록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항상 내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주의 법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말했지만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헛소리다니까요. 뭘 안 읽었단 소리야? 성경을 안 읽었단 소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듣고 보고 읽어요.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죠.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자신이 판단되면 기도하세요. 거기 시편 기록자처럼 기도하세요. 시편 143편 10절처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가르쳐 주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한테 저런 명령해요. 공부해라고. 이렇게. 요 벽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 주 하나님 뜻인데, 아무렇게나 막 섞어서 되는 대로 해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이게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주 하나님 뜻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성경 읽으란 소리입니다. 그래요? 맨날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에 옮기란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이유, 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창조물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운하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하라고 만들었다고요, 다들? 뭐하라고 구원해 줬다고요? 구주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 하나님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쁨조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탁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이건 신앙이 약한 거예요. 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이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은 누구한테 많이 소개하시죠? 거기서 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근데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잖아요. 주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 거기서 나는 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택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거기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이렇게 택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조일 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뭐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신약 성도인 여러분과 저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고요. 또 값을 치르고 나오니까 돈을 얼마 줬대요. 옆다리 소리지 말고 큰 희생을 치르고 죽음의 대가로, 피 흘리고 죽은 대가로, 죄를 대신 처리해준 대가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고요. 나한테 영광이 아니라 누구께 영광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야말로 모든 일이 나와, 먹는 일, 마시는 일까지 포함한 모든 일을 다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걸 그냥 적힌 말로만 보지 말고 실제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결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과 저는 밖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알렸는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상대가 딱 받아들이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요. 그런 말씀을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봅시다. 주 하나님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높여드려야 좋아하시지. 성경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쁨조라면 감사합니다. 연발해야 될 것이고 또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표현 중에 보세요. 찬양한다, 찬송한다, 참배한다, 또 송자 송축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한다 할 때 송은 노래가 아니야. 그냥 높이는 거. 송축한다 할 때 송자. 그 받들어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근데 경배 예배하니까 거기에 배자가 한자로 절배자니까 꼭 절해야 되는 이 말이 아니라 영어로 워십이나 프레이즈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냥 한국식 대학교 한자에다 치중을 해가지고 반드시 뭐 절을 해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요. 거기서 높이는 거. 그 시편 69편 30에서 31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뭐요? 노래 불러드리는 거예요.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하는 거, 칭송하고 송축하는 거, 프레이즈 하는 거,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거기에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할 때 찬양한다나 높인다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또 한 가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저 하늘에서는 땅에서 어느 한 죄인이 회개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 하나님의 기쁨이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된다고. 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 생각 버리고 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이구 좋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뭐 이런 걸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요 기쁨을 드리는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저장된 말씀이에요. 믿음이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이란 밭에 심어진 거.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 맺고 꽃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확장하면 믿음 이퀄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말씀대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해야 어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호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목적이 당신 높이라고 한 거라니까요. 받들어 섬기라고 찬양을 위한 거예요. 주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다 이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잖아요. 상속도 받고. 가장 큰 이유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 하나님이 택하신 만들어내신 이스라엘 백성 존재 목적이 뭐였어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크리스천도. 사람마다 인간인지라 너를 위해서, 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러면 좀 그래요. 그러나 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이라고 자처한다면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아까 비슷한 했던 말씀,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사야 대제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모든 상속 고난까지 다 주신다. 이게 인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정했다고 해요. 누구는 구원한다, 누구는 구원 안 한다가 예정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1장 5, 6절에 말한 예정은 뭐라고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는 다 아들 삼아 주시고 그 애들한테 상속 다 해주고 이런 걸 미리 계획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들로 받아주시기로. 근데 받아주신 목적이 6절이에요. 그걸 어쩌라고? 찬양하게 하라고. 당신 높이라고. 듣기 거부가실지 몰라도 기쁨 줘라고. 기쁨 줘. 기쁨 줘니까 저 북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 줘라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고 받들어 섬기라고 우리를 어쨌다?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라고. 고로 주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목적도 뭐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 받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그 신만 홀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아닌 다른 신한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른 신한테는 경배, 예배, 찬양, 참배, 찬송 쓸 수 있겠죠, 표현은.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 분명히 누구한테만 경배하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 불리는 존재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뭐라 부르고 혼이라 부르고, 영이라 부르는 존재는 저 하늘에 하나님 말고도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래요. 다 뭐라고 불러요? 영,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하나님은 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영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요. 그래서 God is a spirit, 그래서 spirit 앞에 어가 붙었어. 왜? 영이라 불리는 존재는 하늘에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영 안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영 안에서 그 말은 뭐요?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된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 영은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이에요. 영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어디 성경 밖에 있는 말 갖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에 소개된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어디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 된 영 안에서. 뭐 영 안에서 그 말은, 영으로 그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렇게 경배 드리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 같은 영, 한 영이 된, 연합된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식 말고 막 딴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 자주 쓰는 말이죠, 징그럽게도. 근데 거기 비교 역본 보면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에 느닷없는 무엇과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제 개정판 나오면서 제대로 바꿨대요. 그게 보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 말은 자주 낯가리긴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도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를 입에 담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신령하면 뭐 생각나요? 어디 깊은 산밖에 나는 생각이 안 나. 산신령이었고. 진정으로 그러면 그냥 진심으로 어디 뭐 예배 경배할 때 얼싸덜싸 하면서 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엄숙하게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엄숙하게 하고, 엄숙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이게 다른 말로 경건하게 해요.
뭐 경건은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소리야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경배, 예배, 숭배, 참배 다 같소. 찬양, 찬미, 찬송, 뭔 송축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 존귀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거에 높여드리는 것이. 이제 모든 창조물은 자기 만드신 창조주한테 경배할 때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이 그거니까. 그리고 주 하나님한테 이 경배 드리는 이런 일, 찬양 드리는 이런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산다. 뭐 우리 행복은 어쩌고요? 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복이 뭐요?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절로 굴러 들어온 덩어리인 것이요. 1차적인 목적을 수행했을 때. 다시 한번 맨 위에 그 있는 구절, 오늘 인쇄물 맨 앞에 있었던 구절 한번 복습 구절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다시 한번 거기 있는 구절로만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 각 사람이 선한 청지기로서 섬겨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처럼 다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 순간 누가? 성령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쑥 집어 넣어 두셨으니까. 그럼 성령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푹 집어 넣었다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성령 침례 그러는 겁니다. 정말 집어 넣어진 것. 물 속에 집어 넣어졌으면 물 침례, 불 속에 집어 넣어졌으면 뭐요? 불 침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준 거. 뭐 요한에 침례하면 그 집어 넣어진 의식을 할 때 주체자가 누구였구나, 매개자가 요한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각자 앞에 붙은 말에 따라 약간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명확히 좀 구분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디 가서 밤낮 그냥 그 세례를 틀렸어, 침례가 맞아, 이런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세례란 말은 아예 그냥 이상한 말이고, 세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요? 물론 그냥 차 씻을 때 세차한다고 하잖아요. 얼굴 씻을 때, 손 씻을 때 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냥 씻는 거, 이게 뭐요? 물 떠다가 씻어본 거. 물에 팍 집어넣어진 건 아니에요. 뭔가 집어넣어진 건 다 뭐요? 침수됐다, 침자가 들어가야 돼. 뱉타이즈는 집어넣어진 것이니까 한자로 바꿀 때 세자로 바꾸면 안 돼. 침자가 꼭 들어가 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막 세자 써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땅에서 사는 이유 망각하지 마시고 주 하나님 뜻 잘 수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